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어울림이 수요일날 와도 지장은 없겠네, 그죠? 네. 오늘 올 수 있으면 수요일날도 올 수 있는 건데 식사 못하고 왔어요, 황 집사님? 네. 어울림 식사 못했어요? 네. 끝나고 가자고요. 원래가 밥 살 테니까 가서 식사하고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 되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요구가 있어요. 최선 다해라. 제가 요나기도회 시작한 지 올해로 11년째입니다. 11년째 요나기도회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3사람, 성도 3사람 놓고 시작했고요. 대전에 있을 때입니다. 3사람 놓고 시작했는데 2년을 그렇게 했더니 2년이 넘었으면서 드디어 3사람이 5사람이 되고 좀 지나니까 5이 7이 되고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쭉쭉쭉 늘어나더라고요. 주문진에서도 계속 이 기도회를 진행해 왔고요. 여기 와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보거나 숫자에 매이면 하나님의 일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도 하나님은 숫자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10만 명이 할 일을, 10,000명이 할 일을 한 사람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숫자를 계산하는 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신앙생활도 숫자로 하려고 합니다. 목회도 숫자로 하면 실패합니다. 한 사람이든 10명이든 놓고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을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회를 할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부터 마음이 승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제가 나가본 적이 없는데 다른 데서 보면은 빈자리가 많아. 주차장에. 특히 주문지는 교회가 2,000평이니까 차 세울 데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꼭 한쪽에다 세우는 분이 있어.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방해 안 받고 빨리 가려고, 늦게 오고 일찍 가려고. 이건 뭐냐, 벌써 예배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하나님 나 도장 찍고 갑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기도도 끝나기 전에 보면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일어나가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기도하는데 지나가면서 툭툭 치고 나가. 신호요, 빨리 나오라고. 우리가 시작부터 이기고 들어가야 돼. 시작부터. 기도회입니다. 새벽도 기도회고. 그러면 예배 끝나고 좀 급한 일이 있고 웬만한 일이 있어도 어차피 기도하러 왔으니까 밥 먹고 나서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배만 뿔뚝뿔뚝 나오고. 배만 나옵니까? 몸이 병들어요. 성인병 다 들어. 성인병. 먹은 만큼 운동해 줘야 돼요. 먹기는 참 잘 먹었는데 운동 안 하면 몸은 병들기 시작해. 혈압도 오고 고지혈증 오고 심장병 오고 당뇨병 오고 병들기 시작해. 신앙생활은요 2가지가 같이 가야 돼. 말씀과 기도가 같이 나가야 돼. 할렐루야. 다른 건 1등 못해도 집에 가는 건 1등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집에 딴 거는 내가 여태까지 1등 못했는데 요것만큼은 내가 1등 할 거야. 아주 1등 하려고 작정하고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요. 어차피 집에 가봐야 이제 뭐 하루 일과 다 끝났는데 가면 뭐 하겠어요? 발 닦고 자는 거잖아요. 드라마도 10시 돼야 나와요. 여러분들 아무리 예배가 늦게 끝나도 10시까지는 기도하는 분 없어요. 대개 보면은 9시쯤 되면 거의 성도님들이 다 빠져요. 9시쯤 되면. 새벽 예배도 보면은 오늘 제가 6시 15분에 일어났는데 보면은 6시 15분쯤 되면 2-3분 남아 있습니다. 거의 기도해야 한 20-30분 기도하고 가시는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걸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이루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요, 형편에 따라 예배하지 말고 형편을 이기는 예배자,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예배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뿌릴 때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세 사람 놓고 저녁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10년 동안 안 가본 데 없이 갔어요. 그런데 보면은 세미나가 시작이 됐는데도 안 들어가고 그냥 웅성웅성 모여 떠들고 차 마시고 방에 앉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끄져놓고 전부 성토하는 겁니다. 이 양반은 이렇고 저 양반은 저렇고 조윤규 목사님은 어쩌고 뭐 윤 목사님은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자기네가 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끝날 때쯤 어슬렁 들어왔다가 나갈 때 식권 한 장 받아가지고 밥 먹는 데는 또 일찍 가야 돼. 꼴찌로 들어와서 식당에 가보면 1등으로 앉아있어. 그러고서 우리는 늦지막히 가서 식사했어. 그러면 아이, 밥 먹는 건 빨리 먹어야지. 예배는 제일 꼴찌로 들어오고 밥은 제일 1등 먹어야 되고. 그런데 보면요, 지금까지 목회가 그래. 변하지를 않아. 바뀌지를 않아. 우리가 뭔가 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좀 변하려고 하는 노력, 아멘이 안 되세요? 내가 좀 변하려고 하는 수고, 내가 좀 변하려고 하는 몸부림, 그게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밤늦게 가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돌아다니던 놈이 어느 날 해 떨어지기도 전에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 그 자식 보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러면요, 마트 쫓아가가지고 음료수 사오고 과자 사오고 과일 사와가지고 뭐 갖다 줄까 신기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예배 못 나오던 우리가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안 하던 우리가 열심을 할 때 내가 내 자식의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 보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자식을 내가 뭘 줄까? 아침에 학교 갈 때 용돈을 좀 줄까? 전날 같으면은 돈 주세요. 그럼 너 또 PC방 갈라 그러지 그러는데 이 녀석이 웬일이지 공부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보면 그냥 주고 싶어. 왜? 이뻐가지고. 하나님도 똑같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뭔가 좀 바뀌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1등으로 오고 갈 때는 꼴등으로 가고. 오늘 제가 새벽에 보니까 새벽기도 일찍 하려고 보통 4시 전으로 오시는 분들이 2분이 계시고 우리 박종로님, 박장로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4시 전으로 오시는데 보니까 4시 반에 찬양단에 위해서 찬양 연습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러 일찍 왔는데 4시 반부터 찬양 연습해버리면 기도하는 분들 방해되니까 아주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서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내려가서 1층에서 연습하고 올라오든지. 잠 안 자고 일찍 깨가지고 교회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찬양해버리면 이거 기도 방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때를 따라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시작부터 마음에서 승리하고 시작이 돼야 돼. 이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도 오늘 나는 승리하고 돌아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루 5분이 열흘이면 50분 아닙니까? 하루 10분이면 열흘이면 100분 아닙니까? 이게 1년이면 양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하루 1,000원씩 모아보세요. 나는 일수를 우습게 봤어요. 일수를. 그런데 제가 주문질 있을 때 일수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거 무섭대요. 이 일수가 무서워요. 하루에 10,000원씩 걷어들이고 돈을 빌려주고 10,000원씩 거두고 하는데 이게 굉장하더라고요. 머릿속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야.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 이게 쌓여져서 언젠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돌려주시면 풍성하게
적금이 그런 거잖아요. 적금 들어봤어요? 문 집사님 적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어쩐디야. 우리 황 집사님 적금 들어봤어요? 예. 적금이라는 게 처음에 늘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죠? 하루 10,000원, 20,000원 별거 아니에요. 10,000원씩 1년 모아보세요. 1년이면 얼마예요? 365만 원이라 이자까지 하면 400만 원 나와요. 하루 10,000원씩. 10년 하면 얼마야?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이자까지 하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평생에 하루 10,000원씩만 모아보세요. 노후자금 나오고도 남아. 조금씩 쌓여지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게 내게 큰 무더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아나가면 적금 타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회는요, 기도하는 게 기도회요. 기도회가 기도회니까 여러분들 끝나고 좀 열심히 많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그건 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거예요. 오늘 찬양단 찬양은 한 1,000명쯤 모이는 교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찬양만 들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주문해놨어요. 지금 6개 올 거예요. 이번 주에. 이어 마이크도 2개가 왔고 이제 마이크 4개가 더 올 텐데, 마이크가 8개인데 무선이 4개가 먹통이 돼버렸어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4개가 먹통이 돼가지고 지금 유선하고 쓰고 있는데 더 주문했어요. 와가지고 오는데, 하여튼 하고자 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분도 가만히 계셔.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도요, 새벽의 말씀 이어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백집사님, 답이 없을 때가 있어, 없어? 인생에 답이 없을 때가. 근데 답이 없어서 없는 거에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답은 없는, 인생에 답이 없는 건 없어. 그죠? 우리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데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답 없는 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는 건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되 감당 못할 문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 문제가 있는데 답 없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는 누가 가지고 계셔? 몰라요? 혜윤아, 답안지 누가 가지고 있니? 선생님이. 그럼 우리 선생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답안지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문제 들고 있고 답안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답안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답을 구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답을 못 찾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답을 못 찾았다라고 말하는 게 옳은 대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못 찾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답이 없는 건 없습니다. 답은 다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을 보면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는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문자를 할까? 전화를 할까? 신방을 할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만 봐도 저건 아닌데요, 어떡할까요? 그런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막 그동안은 답답한데 기회를 주셔가지고 물꼬가 딱 터지면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전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목사님, 맞아요.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한동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기도 제목이 요즘 생겼는데 몇 년 전에 잃어버린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간을 마련하면 내가 신방을 갈 테니까 가족들 다 모여서 신방 받을 준비라고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가서 신방을 한번 하겠습니다. 권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인데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안 한만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본인도 막 답답하고 갑갑한데 목사가 와서 그 이야기하면요 이게 튕겨나가. 안 한만 못해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몇 년을 하여튼 이 교회 오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아닌데 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회가 와가지고 오늘이야 전화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본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예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권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합니까? 어떻게 그러고 신앙을 지킵니까? 적어도 산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나와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직분자답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지. 주일날 한번 딱 예배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갑갑함을 느끼고 답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든 누굴 통하여 답을 주시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삽이 너무 답답했어.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아삽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의 해석이 뭐냐면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73편 1절로부터 말씀이 이해가 될 텐데요. 아삽은 다윗 시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성가 지휘자입니다. 성가대 책임자. 3000명의 성가대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영성이 있겠어요. 지금이야 성가대가 만들어진 악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되지만 이때는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야 돼. 가사도 써야 되고 곡도 만들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려니까 이게 얼마나 영성이 있어야 돼. 아삽이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칠까? 기쁨이 될까? 이것 고민하며 자기 사명 감당하는데 보니까 개판 5분 전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병도 들지 않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죽을 때까지 고생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악한 자, 성경에 보면 이 73편 1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아삽이 뭐냐, 그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그럽니다. 악한 자는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으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게 잘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자 앞에 있는 성경 한번 볼게요. 7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7절부터 73편 7절부터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며. 9절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삽이 말하는 이 악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개판 5분 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삽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데 자기는 잘 때도 고통 속에 잠을 자고 눈을 뜰 때도 고통 속에 눈을 뜨고 하루 종일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이 악한 자는 왜 그렇게 또 모든 일이 잘 되는지 나중에는 이 악한 자가 어떤 단계까지 갔느냐면 아삽같이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잘 믿으면 뭐하냐? 너희들 사는 꼬라지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삽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저것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데 저것들 잘 되는 게 뭐 있어? 나 봐봐. 자식 잘 되지, 건강하지, 돈 잘 벌지, 가정 평안하지. 우리 집에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이러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까지. 그러면서 이 악한 자가 뭐라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렇게까지 말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놈들이 잘 돼야지. 왜 나 같은 사람이 잘 되냐?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삽은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은 하나같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건강도 없어, 돈도 없어, 가정도 다 깨져, 자식도 안 돼.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삽의 마음에 시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우리 황 집사님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 직장 갔다 밥도 못 먹고 나와가지고 찬양했는데 가다 교통사고 뻥 나가지고 차 고장 나봐. 열 받아, 안 받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박는 게 아니라 지가 와서 박아가지고 차도 좀 예전에 찌그러진 거 공짜로 고칠 길이 열려야지. 가끔 우리 내 차 내가 잘못해 찌그러지면 그냥 끌고 다니잖아. 왜? 어떤 놈 와서 안 박아주나 하고. 그런데 내가 가서 박아버려. 어떻게 이렇게 열받는 일이 생기냐 말이요. 밥 굶고 교회 와서 예배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지. 애들끼리 남겨놓고 야 너희들이 알아서 밥 먹으는데 이놈들이 라면 끓여 먹다 엎질러가지고 달이 되었네. 다 보면 절대 예배 안 나와. 옆집 교회. 집사님은 안 그럴 거지?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잘 되어지리라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근데 그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금 하도 세게 말하니까 대답을 못해 지금. 기대감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램이요, 바램. 노사연의 바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대감을 갖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기대감 가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